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4월하고도 5일이죠. 135년 전 4월 5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뭐 식목일이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겠죠. 편한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 사람을 바보 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좋은 뜻으로. 한 바보 같은 미국 청년이 135년 전 4월 5일에 우리나라의 첫 발을 내딛었던 인천항, 당시에 이제 제물포라고 했던 그날이 4월 5일이었어요. 이 청년의 형은 그 뉴욕에 세계 최초로 타자기를 개발한 회사의 대표였었거든요. 마치 뭐 비유하자면 뭐 요즘으로 친다면 뭐 대기업 총수를 형으로 둔 사람이 강남 뭐 대형 교회 목사 자리가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저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했던 거죠.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병인 양요 때 9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하고 약 8,000명 가까이 되는 신도들을 순교하게 했던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나라였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청년은 결국 약혼자도 떠나가고 혼자 이제 이 땅에 와서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던 연세대학교 설립자시죠. 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박사 이야기였고요. 더 바보 같은 미국 청년도 있었습니다.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그것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존 헤론이라는 이 청년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요. 이수정이라는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자가 보낸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라는 그 편지에 감명받아서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 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을 붙잡으려고 교수직까지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 뿌리치고 존 헤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제중원, 광해원이었던 제중원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죠. 고종의 주치의가 됐었고요. 이 존 헤로는 왕과 귀족들만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버려진 환자들, 가난한 천민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았었던, 낮에는 보통 뭐 하루에 60명에서 100명 가까이 환자를 받았고 밤에는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했던, 뭐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니까요. 5년 만에 이제 몸에 큰 탈이 납니다. 고종이 남한산성 자기 여름별궁에 가서 쉬게 하죠. 그런데 이 존 헤로는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성치 않은 몸으로 30리 바깥에 말을 타고 나가요. 어떤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병들었다라는. 그런 존 헤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옮은 전염병이었어요. 34살의 나이에 예수를 사랑합시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 단어를 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단어요? 희생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던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 여러 가지 보장된 미래들,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기들까지 조선 땅에 묻었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조선을 사랑했던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역시 그 기억, 기념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 진입 네 번째 시간, 기념돌을 세움 4장 내용, 영원한 기념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죠.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강수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요단 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야 하는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계심으로 요단강이 끊어져 벽처럼 쌓여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했었죠. 광야에서 죽은 옛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 태어난 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셨죠. 도저히 사람 생각에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셔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다라는 걸 또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가르치신 내용이었죠. 모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갔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바닥 가운데 계속 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2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에게 돌 한 개씩 어깨에 메고 나와라 명하셨고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것. 돌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죠. 뭐 돌 합성어로 이제 머리나 뭐 아이가 들어가면 이제 근데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돌이라는 것은 돌의 성질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성질로 말미암아서 신의 출현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신도들이 하루에 5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하죠. 그 메카에 카바 신전이라고 있고 그 카바 신전 모퉁이에는 검은 돌이 박혀 있죠. 그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아브라함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주셨다라고 하는 검은 돌이 이제 박혀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돌이라는 것은 그 뭐 야곱이 베고 잤던 뭐 돌베개 또 뭐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길갈의 12돌 그리고 이제 뭐 시편에 나와 있는 뭐 모퉁이 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뭐 우상을 무너뜨린 공중에 뜨인 돌, 또 이제 뭐 베드로전서에 뭐 보배로운 산돌, 또 이제 계시록에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불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인 거죠. 왜 길갈의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유숙하는 그곳 앞에 세워놓으라 하셨을까요? 왜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었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앞장서 무장하고 건너가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우린 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모세에게 꾸중을 듣고 결국 그들은 가족과 가축은 동편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용사들은 무장해서 서편 땅 정복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권위를 주셨고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직접 길르앗 땅을 쳤던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대로 무장하여 앞장서가는 그 내용이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느라고 수고했던 제사장들이 강 바닥에서 나와서 요단 서편 땅을 밟자마자 강물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강둑에 철철 넘치게 흘렀죠. 백성들은 여리고 동편 길갈이란 곳에 진을 쳤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그곳 길갈의 기념비처럼 세우게 합니다. 6월절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고 또 이제 이 길갈의 12돌은 가나안에서 태어날 세대, 뭐 출애굽 3세대쯤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이제 범람하던 요단강을 끊어서 벽처럼 세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사사기 2장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해요. 다른 세대. 신명기 31장의 언약처럼 약속의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멸시하고 잊을 거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이 되죠. 나중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잊게 됐을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웨일스, 이제 우리나라에 거꾸로 선교사를 요청하는 형편입니다. 영국에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됐을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행사장으로, 불교 사원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한창 기독교가 번창했던 그때에 알프레드 테니슨의 그 말처럼 성경 읽기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 라고 했던 그들, 성경 읽기는 잉글랜드 국민들을 꽉 붙잡았던 그때 성경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성경 말씀은 권위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성경을 읽지 않았죠. 성경이 중심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며 교회는 부흥하지만 성경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인간 욕망이 차오르면서 교회는 부패한다라는 것이 교회사의 일관된 교훈이죠. 이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우리 그 7절에서 봤던 이 기념이라는 말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당부,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는 그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에요. 확대해서 말하면 이 그 말은 말해서 기억하게 해서 이걸 아주 그 적극적으로 표시한다, 새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자들이 물어보죠. 할아버지, 이 돌들은 뭐죠? 길갈의 12돌을 보고. 그럼 할아버지는 대답하겠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셔서 벽처럼 세우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증거로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란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손자는 옛날을 기억하게 되고 마음에 새겨두겠죠. 그리고 이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가나안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대로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옆구리의 가시처럼 남기신 이방 대적들을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포기할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 옛날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이 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는 계신가?
삶이 때로 요동칠 때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면 길갈의 영원한 기념돌이 내 안에도 계신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마지막 교훈으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좀 부담스러운 마무리였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었어요. 때로는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시편 40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줄이면은 늪이 되겠죠. 그 늪에서 건져집니다.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근데 늪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늪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밑이 없이 계속 이제 가라앉는 그 공포죠. 늪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반석에 대한 감사함은, 든든한 반석에 대한 감사함은 생기지 않는 거죠. 내가 새 노래로 부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필요한 거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 섞인 말을 던지죠.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팔짱만 끼고 계십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정녕 응할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 거라는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지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7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만 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렸죠.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하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죠. 그게 이 믿음의 에무나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탱하다, 끝까지 버티다, 기다린다. 믿음.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어쨌거나 이 기다린다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까요? 기억해야죠. 무엇을요?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야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역사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그 희귀종 대나무 중에 그 굉장히 특이한 데가 그 모죽이라고 하는, 모소 대나무라고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4년 가까이 거의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 2cm, 3cm? 그리고 자라지 않던 이 모죽이 한 5년째쯤 되게 되면, 딱 요때쯤이에요. 4월 초 때쯤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을 한대요. 하루에 막 한 30cm 가까이, 한 5주 가까이 만에 이게 한 30m 가까이까지 이 모죽이 자란답니다. 그 영화 와우장룡에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이제 모죽 그 대나무인데, 그럼 그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모죽은 자라지 않았던 건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라지 않은 게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모죽은 그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넓고 깊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굉장히 뿌리가 넓게 퍼져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과연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이런 무의미한 과정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 생각의 무의미한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 있게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모죽은 결론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자란 거지 결코 5년 만에 자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이 논리적인 신앙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내 앞서 행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 그런 때가 있대요. 있는데 그건 결코 그때에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이 마치 모죽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자라고 자라서 갑자기 4월 초 하루에 30cm씩 몇 주 만에 30m가 자라는 그 갑작스러운 신앙의 성장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겪게 하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인가?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내가 지금 풀 수 없어요. 수학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문제를 딱 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주어요. 그럼 똑똑한 학생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이 내 실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맞아요. 맞는데 내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지금 내 믿음을 높게 평가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길갈의 12돌로 상징되는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그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 때보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은 우리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당신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착각을 해도 당신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당신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 만물이 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당신의 때를 믿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견디게 하루하루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인공도 없사오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